할렐루야. 예, 미모를 위해서 또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또, 또 균형 잡힌 몸매를 위해서 참 애들 많이 쓰는 경우들 봅니다.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또 화장품을 좋은 것을 또 가려 쓰기도 하고 참 애들을 많이 씁니다. 심심치 않게 광고 눈에 띄는 거 보면은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도구들, 주로 대부분들 또 뱃살 관리 뭐 이런 것들 많이 애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육신의 건강, 미모를 위해서 애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 하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다. 기본적으로다가는 이렇게 내게 주신 이 육체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잡힌 몸매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일들, 그게 뭐 헬스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육체의 연단은 이제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앞에 빠진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이 뭐 있냐 없냐 하면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있느냐? 약간 유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대비해 가지고 하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훨씬 더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지금도 필요한 일이고 나중에 내세에도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연단, 이것도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닌데 훨씬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경건의 훈련, 이것은 훨씬 더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1년 365일 우리가 경건하게, 그리고 믿는 사람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1년 내내 그렇게 거기에 집중해서 살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간을 설정을 해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활절 전 40일,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40일의 기간을 딱 정해놓고 1년 365일 경건에 힘써야 되고 경건의 훈련에 내가 매진해야 되고 경건하기 위해서 기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나, 특별히 더더욱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경건에 힘쓰도록 애쓰도록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때보다도 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쓰고 또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는 일에 매진을 하고, 예배도 1년 365일 모든 예배, 공적인 예배에 열심을 내어 참석을 해야 되나,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분낼 일이 있어도 늘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이때 내가 분을 낼 수가 없다.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금식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에 경건에 집중하는 그때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인데, 이 사순절 절기의 이 경건 훈련의 한 모델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의 나실인 제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몸을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한 우리의 경건 훈련의 한 모델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나실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실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절 2절 말씀을 또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여기서 서원한다, 이것은 작정하고 작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정했어. 나는 나실인으로 이 시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앞에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내 몸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내가 살아갈 테야 하는 다짐과 약속 속에서 이 나실인의 기간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실인으로서 이제 서약하고 서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과 관련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시간 동안에 나실인으로 내가 다짐하고 살아가겠노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건에 힘쓰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우리 죄악된 우리하고는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죄악되었고 우리 주변 환경이 죄악된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고 특별히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채워져 가서 하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래서 나실인의 이 서약은 그야말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그냥 넋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때인데,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이 여기에 이제 붙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면 첫 번째 지켜야 될 조건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하는 겁니다.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든, 이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제 포도즙을 만들기도 하고 또 초를 만들기도 하고 뭐 식초 같은 뭐 그런 것이겠죠. 그런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생산된 것들, 포도 주스도 마시지 마라. 포도 주스도 마시지 말고 포도로 만든 식초도 먹지 말고, 뿐만 아니라 포도 그 자체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서 연상이, 포도를 먹으면서 포도주가 연상이 될까, 아예 끊기로 작정했으면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뿐만이 아니라 포도를 말려놓은 것 있죠, 건포도,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도 씨도 먹지 말라,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 아예 작심을 딱 해놨으면요 그 근처도 가지 말고 내가 좋아하던 것, 이것을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이 결단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나시린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아프시고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파티를 하면서 막 즐기거나 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 저런 것 다 이제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일에 대해서는 뭐 기도하자, 시간이 없어요. 전도하자, 아이고 형편이 안 돼요. 여기에 붙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손주 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 이렇게 붙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쓰고 마음 뺏기는 것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를 들면 거룩에 힘쓰자 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도 일일 연속극에 꼭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돼 하고 봐야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때는 핑계 안 붙죠. 손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런 핑계 안 붙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고수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은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연속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골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먹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우선순위가 또 명품에 또 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경건에 힘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를 뒤로 미룰 뿐이지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이 가고 내 눈이 가고 하는 데는 이유도 없고,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니까, 우선순위에 두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이 가고 내 마음이 가고 이것을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떼어놓겠다. 내가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1년 내내 내가 전도 못 하더라도 이때만큼은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때만큼은 내가 공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우선순위를, 경건에 힘쓰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 요구하는 것이요 5절의 말씀인데 5절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한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는 이렇게 나실인에게 하게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머리를 길면 평상시 자기가 늘 하던 머리에 길이가 있는데 거기보다도 한참을 더 길면은 굉장히 느껴지는 겁니다.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 느낌 속에서 이제 무엇을 느끼는 것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권위가 이 위에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라고 하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극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앞에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극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그리고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고 이러면서 극성스럽게 우상 앞에 가서 뛰놀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런 그 표시를 보면 머리를 삭발을 했다. 이것은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더라도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극성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길었다, 오래 길었다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 온 삶의 집중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힘쓰고 경건에 매진하는 나실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우리의 거룩에 이르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이웃에게 드러날 만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표시가 안 나게 할 만큼이 아니라 표시가 날 만큼 드러날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또 말씀을 향한 집중과 예배에 관한 집중과 또 이웃을 또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인내와 나의 말과 나의 행함과 나의 생각이 이웃들이 보면서 지금 이 아무개 권사님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아예 작심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있구나. 이웃 사람들이 봐도 알고 그리고 스스로도 느끼죠. 머리가 이렇게 더 길어지게 되면요, 지금 그때마다 맞아, 나는 지금 경건에 이르도록 나 지금 훈련 중이야, 난 집중하고 있는 중이야 하는 것이 머리의 평상시와 다른 머리의 길이를 제일 먼저 본인이 아침에 눈 뜨면서 느끼고 머리가 길어지면요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마음속에 확 올라오면서 나도 한번 한판 그냥 싸우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차차차차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나는 경건에 나를 훈련시킬 때다. 그래서 머리를 기른다 하는 것은 이웃도 알고 나도 알게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표시나게 드러나게 아예 딱 이웃에게 공표를 하고 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할 거야. 가족들에게도 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데 집중한 시간으로 삼을 거야 하고 공표하고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나실이는 아니더라도 본래
이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은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이고,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죽음을 만지는 일은 나실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적용되는 금하는 일인데,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라. 평상시 같으면 이거 예외 규정입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이 죽었는데,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손을 안 대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실인으로 결단을 한 이 기간만큼은 예외가 없다. 예외가. 부모도 안 되고 어떤 예외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은 이건 예외로 삼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또 못하고 하는 예외를 두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작심하고 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나를 훈련시키는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의 훈련에 나를 맡겨버리는 일에 예외가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참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군가에게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누구에게라도 나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여러분? 이 머리 하나만 하더라도 커트를 어떻게 할까? 이리 깎아볼까? 저리 잘라볼까? 커트뿐입니까? 또 염색을 이리 해볼까? 저리 해볼까? 염색뿐입니까? 파마를 굵은 걸 말아볼까? 가느다란 걸 말아볼까? 스트레이트를 해볼까? 매직 파마를 해볼까? 제가 더 몰라서 뭘 하는지, 머리에 무슨 짓을 하는지 더 이상 몰라서 여기까지밖에 하지, 지금 말한 거에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머리뿐입니까? 조금 내려오면 이마에 주름에 보톡스를 맞아볼까? 마사지를 해봐야 되나? 눈썹은 눈썹 문신을 할까 말까? 비싼 걸 할까? 좀 싼 걸 할까? 끄트머리는 어떻게 할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눈가에 주름을 위해서. 그것뿐입니까? 우리 옷 입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자들 같으면 넥타이 하나만 하더래.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내 몸에 발끝까지 말이죠. 구두를 어떤 걸 신을까? 왜 그렇습니까? 남들에게 내가 더 근사한 사람으로, 더 예쁜 사람으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뻐 보이려고, 근사해 보이려고 그렇게 애도 쓰고 돈도 쓰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면전에는 내 추악한 모습, 이 안에 욕심, 분냄, 그 다음에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싸우고 싶은 마음, 이거 다 아닌 척하고 이 안에 둘둘둘둘 쌓아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모르시지 아니하신 그분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저 예배당 밖에서까지 이웃에게 원한을 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물을 드리려다가, 제물뿐이겠어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원수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 재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원수하고 화해한 후에 와서 재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 앞에는 그냥 오는 겁니다. 마치 차림으로 하자고 그러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다가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마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한 기간 동안에 경건에 이르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저 되는 일 아닙니다. 작심해야 되는 일이고, 땀을 흘려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애쓰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려고 애를 쓰고, 아멘을 안 하니까 낙심이 찾아옵니다. 다른 때는 못해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이때만큼은 기를 쓰고 말씀을 하나라도 더 외우고 말씀 하나라도 더 집중하고 더 기도에 힘쓰고,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은 지금 죽어가시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이 사순절을 지나간다면 어찌 주님의 얼굴을 배웠겠는가 하는 겁니다. 좀 깁니다마는 9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며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을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게 말씀이 길고 또 제가 갑자기 읽자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무효다. 무효다. 뭐가 무효냐? 3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 2번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내버려도 된다. 3번째는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 3가지인데 생각해보면 이 2가지는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포도주나 독주를 안 먹으면 그만이지. 내가 결심했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2번째 일, 머리를 기르는 일, 내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되잖아요. 근데 이 3번째는 결심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리 알았어. 어디 초상집이 어디 있대. 그러면 나는 지금 나실인에 정한 기간이니 나는 지금 거기를 방문하면 안 되겠다. 그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지금 나하고 마주 앉아서 같은 공간에, 또 가까이에, 같은 방 안에, 같은 차 안에 있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원치 않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사체에 가까이에 있었고 나는 이미 부정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자고 하면, 저는 청년의 시절에 방을 할머니와 저가 같이 썼습니다. 할머니하고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그런데 자다 보니까 할머니가 평상시하고 다른 거예요. 자다가 할머니 몸에 닿지 않습니까?
제가 할머니 몸에 손을 대기도 하고 이렇게 자다 보니까 평상시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고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 전날까지 그 건강하시고 온갖 거 다 하시고 그러던 분이 주무시다가 맨날 기도하시기를 자다가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니만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나시린의 정한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본인이 의도치 않게 여기에 지금 이제 결론이 뭐가 되느냐?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시린의 이 기간은 애쓰고 수고했으나 무효가 되니 다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이 설명을 다 못합니다만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시 날짜를 정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해됐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사순절에 경건에 힘써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변명, 어떤 이유, 어떤 예외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을 더 크게 하면 좋습니다. 예. 손주 봐야 된다. 시간이 없다. 형편이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아니, 이때만큼은 예외 없이 어떤 핑계나 어쩔 수 없다는 핑계조차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날 위해서 죽으신 이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 애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깁니다마는 13절부터 17절까지를 쭉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요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이랬습니다. 이것을 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점만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제사를 드릴 때 여기 나오는 제사들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뭐 이런 제사들을 드릴 때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제사장도 그 백성 중에 한 명일 터이니까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더 드릴 때 더 그 규정이 더 엄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말하자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제사장보다는 조금 덜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고 결단을 한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규정의 지금 정도가, 이 중한 정도가 제사장이 드리는 것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거지요. 사순절, 거룩, 경건, 그건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은 알아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야 뭐 그냥 사순절이라고 그냥 약간 뭐 금식 한 끼나 하고 슬쩍 넘어가고 이러는 것 아닌가? 믿음 좋은 장로님 같은 분들이 특별히
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목사님보다 더 하려는 마음으로다가 사순절의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이쯤 하겠다고 생각이 들면 난 그거보다 더 해야 되겠다. 목사님보다 더 하고 장로님보다 더 경건하고 더 훈련하고 더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 속에서 사순절 경건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9절까지 다시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아무개는 경건에 힘쓰고 아무개는 대충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경건의 훈련에 빠짐없이 애쓰고 노력함으로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올곧게 서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